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사울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잦아지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죠. 사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요. 하루는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일을 가리키는 거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는데요.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몸을 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액은 이랬던 일을 사울에게 다 말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히멜렉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끌려오죠. 모두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이런 사울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을 소개하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도액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사울의 살기가 기세등등하고 더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때입니까? 또 그런 사울에 동조하여 함께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도 참 곤궁한 게요. 오늘 말씀에요. 3절을 보면 다윗이 부모와 함께 모압 왕에게 나아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럽니다. 왜 다윗이 이랬는가 하면요. 다윗의 부모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윗은 역적이죠. 다윗의 집안은 역적의 집안이 된 겁니다. 무사할 수가 없죠. 이제 다윗의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을 겁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거죠. 부모님과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자기는 다시 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런 때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오늘 말씀이죠. 조금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하시는가? 아니요.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 유다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울의 위협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향인 유대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칼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의 훈련은 안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을 다시금 거친 광야로 보내시고 전쟁터로 내모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십니다.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다 생각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몰아 가실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유다 땅으로 들어간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다윗을 왕의 신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왕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대관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일개 도망자이거나 의정무리의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훈련하시고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왕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로 귀환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뭐 단지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자 훈련하시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유대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노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사울은 그 일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왕인 다윗이 돌봐야 할 백성들인 거죠. 이것이 믿음과 도전으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과제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과 이 하나님의 사명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반발과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은요 이런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묻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도전 앞에서 왜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야 할 순간을 만납니다. 더 이상은요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앞에 놓아두실 때, 이러한 결정과 결단 앞에 놓아두실 때, 그러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터로 사울의 위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명자로 또 왕으로 더 심화된 하나님의 학습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실 때 거기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함으로 사명자로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